할렐루야.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족과 열정으로 사는 비결. 자족과 열정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잠언, 그다음 전도서거든요. 근데 잠언을 이렇게 같이 설교하며 나눌 때 지혜를 얻은 최고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자 그가 구하지 않은 물질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셨어요. 우리가 다 소망하는 걸 다 받았어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전도서 잠언을 읽으면서 야, 너무 좋겠다.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 왕이. 권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도 1000명도 1000명. 약간 정신이 나갔죠. 1000명. 그러니까 이걸 다 우리가 소망은 다 소망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 물질, 권력, 그 다음에 성적인 거. 모든 걸 다 이뤘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은혜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이룬 다음에 그에게 그게 잠언 지난 다음에 이 전도서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왜? 하나님 없는 지혜가 나중에 됐고 하나님 없는 물질이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권력과 그 다음에 성적인 모든 것들은 나의 공허함만 느꼈다. 안 채워졌다. 그래서 내가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신 게 뭐냐면 지혜도 주셨지만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일하는 이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내가 정말 알았다. 사람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의미를 얻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자족하는 삶이었어. 이게 최고로 얻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 받는 지혜는 뭐냐면 수십 년을 저희는 헛되지 않게 살 수 있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물질, 권력, 명예, 그 다음에 정욕 이걸로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해봤기 때문에 이걸 이루려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거든요. 소망하는 거니까 한쪽에서는. 근데 다 이룬 사람이 이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방향을 틀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범한 삶 가운데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감사하고 의미를 찾으면 엄청난 큰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족이 자족. 그래서 자족하는 삶. 근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으로 사는 것이 잘못된 열정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 없는 열정이 이 손으로 바람을 잡는 삶이고 채울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반대로 자족합니다.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는 만족하면서 게을러질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게을러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열정이 있으면서 자족하는 삶은 없는가? 아니 자족하면서 열정으로 갈 수 있는 삶이 없는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구약에는 느헤미야,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두 개가 같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 일체의 비결이 자족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열정이 나타나요. 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좀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번 살펴보세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양식과 함께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맨날 듣는 건데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지금 갈급하면 부르십니다. 목마르면 부르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니까 뭘 찾는 거예요. 이렇게 뭘 찾아서 채우고 싶은 건데 채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회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로 채우는지 모르겠는 거죠. 주님으로 채운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자꾸 뭘 이렇게 해야 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상하게 공허하고 삶이 이렇게 이거 다 안 가는 느낌이 드는 건 주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이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인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족이 되십니까? 안 돼. 자족이 되는 어떤 내가 만족이 됩니다. 뭘로? 내용이 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 얘기예요. 좀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대로 놔두시고 아멘. 사람들의 사랑이 느껴지면 힘이 되지요? 만족이 되지요? 되십니다. 하다못해 동물도 나를 사랑하고 식물도 나를 사랑을 느껴지면 내가 만족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랑으로 자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것이 나는 일체의 비결 배웠습니다. 중용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채워지는 게 채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나타내는 말씀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예를 들어 바울이 예수님 못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아이러니면서도 은혜가 뭐냐면 역사적 예수님과 한 시대를 같이 사는 역사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는 역사적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담의 도성에 만난 거예요. 항상 공격받았어요. 당신이 베드로처럼 사도적인 직분을 받았느냐? 역사적 주님 만나지 못하자는 이게 약점이었어요. 하지만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권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면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까요? 이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경험, 그 다음에 느낌, 생각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생각의 변화와 그리고 감정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이 말씀의 내용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말씀으로만 나와서 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계시된 말씀 나타날 때, 저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인데 나에게 계시된 말씀 나타날 때 이건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알려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의 내용이 믿어지는 은혜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예를 들어서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아우 힘들어. 힘들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안 걸리는 게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똑같은 케이스로 안 해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나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했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출발해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말하는 걸 읊조리는 거라고. 읊조리는 거. 이게 묵상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천천히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입으로 이렇게 하나씩 읊조리면서 이렇게 나에게 귀로 들려주면은 거기서 단어가 주는 성령께서 이 단어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희미하게라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생각과 감정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사실 너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은 이게 나한테 진리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줘서 뭐 평안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한 말씀 읊조리면 지난주 말씀이 뭐냐면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이 이렇게 갈 때 이 말씀이 전혀 나의 삶과 동떨어진 말씀으로 들려지지만 이 말씀을 갖고서 매주 동안 한번 살아가 보면은 살아간다는 게 뭐냐면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뭐 시도 때도 읊조리는 게 아니시나 시간이 날 때마다 읊조리고 읽는 거죠. 그리고 또 살고 하면 읊조리다가 살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맴돌아요. 그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 금요일도 계속 가니.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한 지점에서 내 삶을 해석해줘요. 이렇게 내 삶을 비춰줘. 아 이거였구나. 목사에게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이 들어오면 할렐루야 너무 기쁘죠. 나가면 놀렐루야 슬퍼요. 그래서 이게 적응이 안 돼.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인데 못 본다는 거. 영원히 못 보는 거 아니죠? 주님 안에 다 살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운동할 때 코치 레슨하는 코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카톡만 계속 봐요. 그래서 카톡에 온대. 코치님 이번 달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늘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래. 처음엔. 마음을 줬는데 이분이 가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목회하시고 계시군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이거 기도하니까 이 근무를 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두려워하고 놀랬구나.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니라. 내 전쟁이 이거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거라니까는 삶에서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조명하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면서 말씀의 인도함이 나타나고 구름이다 불기둥처럼 이 말씀이 빛처럼 나니 역사하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걱정이 사라지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면서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난 모든 말씀 살 것이라는 게 진짜로 이게 맛이 느껴지는. 뭐가 느껴진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인도하심.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안 채워지는 게 아니라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채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이게 꽉 차기 시작하면 물론 뭐 엄청나게 그냥 나는 이제 자유하면 그건 아니었는데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은혜가 생기고 출발을 잘해야 돼. 하나님은 주고 가게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아야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뭘로 받습니까? 말씀을 받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신앙생활 하시면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냥 하시면 돼요.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초보든지 중보 많이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읽고 생각하고 생각하시면 읽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성령의 은혜로 삶을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단 하나의 렌즈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갈급하고 왜 목마르고 왜 공허하고 왜 허전한가? 말씀이 안 쳐져서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영양식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게 풀어져요. 다. 그래서 잘못 가잖아요. 두 번째는 받았어요. 그러면 길을 봐야 돼. 길을 찾아야 돼. 근데 길이 뭐냐면 길이야 눈으로 보고서 내비게이션 찍으면 다 나오면 너무 감사하지요. 인터넷 쳐가지고 어디 갑니까 하면 다 나와. 길 찾기 하면. 근데 이거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마치 눈 감고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우리가 찾는 거는 그런 길인 거예요. 우리가 찾는 길은 눈으로 보는 물리적 길은 아니에요. 그건 찾으면 돼 그냥. 우리가 찾는 길은 안 보이는 영적 길이라서 그것이 길이라고 표현하지만 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길이 맞아요. 뭐냐면 딱 찾으니까 이걸로 가는 거구나. 근데 그 찾기 전까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때 로마서 8장 28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이죠. 근데 여기서 길이 보이나? 길이 뭐 이렇게 말씀인지 무슨 길입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건 100이에요. 100을 보니까. 성경은 100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5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이 3밖에 없어.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셨으면 여기 오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저는 끌려 나왔는데요. 끌려 나온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뭐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게 길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말씀 갖고서 지금의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곳으로 마치겠구나 하면 이 생각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잡는 거예요.
생각의 길을부터 잡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뭘로? 말씀으로. 그러면 이 말씀을 훈련되기 시작하면은 말씀에 내 감정과 느낌이 더불어서 가는 그 최고 좋은 길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17절 시작. 그들은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 그냥 그 가옥에 연금된 거나 똑같은데 이 연금도 보통 연금이 아니, 지금 연금은 틀려요. 같은 연금이. 로마 군사가 옆에 있고 쇠사들이 사도 바울의 다리와 그 사람의 손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자야 돼요. 그 사람은 계속 삼교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글 쓸 때나 잘 때나 같이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딱 어떤 느낌이냐면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상처가 계속 있잖아요. 몸에 났으니까 이건 변화되지 않는 거잖아요. 치료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여기에 딱 착고가 채워 있으면 못 풀린다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 거예요. 안 풀린다. 내 인생은 끝장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이 일단 이래요. 환경이. 내 인생은 묶인 인생이고 더 이상 못 나간다. 나는 끝날 수 있다. 그런데 감옥 바깥에서는 동역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안 쓰신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한테 왔다. 동역자예요. 동역자 지금. 그래서 바울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 교회만 은혜 받는다. 우리 교회만 성령 충만하다.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말 되잖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더고 나가서는 감옥에 갇히면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아닐 고르면 연기 나겠느냐. 그거 잘못한 게 있을 거다. 조심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면서 바울에게 영향력이 떠나갔다. 우리에게 왔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안도 힘든데 바깥에도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구절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바깥에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해도 그들이 전하는 거 예수님 아닙니까? 뭐 경쟁하면서 예수님 전하든지 뭐 화가 나서 전하든지 전하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난 예수님 전달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놀라운 길은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전파되고 있는가. 그게 길이에요. 그 열린 문이고 모든 상황에서 내 결정이 주님을 전파하는 결정인가 주님을 알리는 결정인가. 이게 길인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을 지금 전하는 쪽으로 가고 이게 길인 거예요. 말씀이 길인 거예요. 진짜 말씀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길인데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운동한다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운동할 때 처음에 초기 한 10년 전이죠. 인사도 잘 안 해요. 저는 인사 잘한단 말이에요. 목사니까. 그럼 인사 안 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인사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사회생활 하니까는 인사하면은 뭔가 이렇게 서열이 이제 결정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맨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안 하지?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동도 안 해주는 게 뭐냐면 잘 하시니까 저는 못 하잖아요. 시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분들 빨리 하고 가야 되니까 운동을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아는 척도 안 하지, 더들떠보지도 않지, 샤워하는데도 뭐라 하더라고. 왜 앞으로 가야지 뒤로 가냐고. 그래서 그것도 할아버지가 별로 잘해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운동은 좋은 거예요. 사람은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요. 똑같은 느낌이죠. 근데 교회인 줄 알았어요. 아침마다 갈 때 기도했어요. 왜냐면 기도할 수밖에. 운동은 좋으니까 가서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아침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 받지 않게 해달라고. 똑같습니다. 저 말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왜냐면 운동할 때 개인의 본성이 다 나타나요. 그분의 직장과 상관없이 그분의 사회적인 위치와 상관 다 드러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빵 때리는데 그분이 알고 봤는데 목사님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이거 아웃이라고 하는데 장로님이에요. 상관없이 다 드러나. 다 드러나서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본능을 자꾸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움직여. 잘하는 사람은 본능이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기 위해서 본능적 훈련이 되기 위해서 훈련한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근데 다 나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경기 시합하고 막 경쟁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저는 좋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부인돼서 가면서 주님 십자가를 지게 되더라니까요. 인사 안 해도 제가 인사하고, 그리고 어떨 땐 배려해야 되고, 어떨 때는 화낼 수 있지만 목사니까 다 알잖아요. 제가 목사인 거. 그러니까 화 안 내고. 그러니까 이 말도 이렇게 좀 겸손하게 돼요. 근데 현장에서 이런 거구나. 아,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했어요. 이렇게 가서 진심으로 이제 뭐 인사 안 드린 사람에게도 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제가 할 일이니까. 그리고 목사로서 물론 운동 열심히 하지만 지나친 경쟁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양보하고, 그 다음에 막 우기는 분에겐 알았다고 하고 그냥 했어요. 10년 하니까 목사님 그러더라.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요. 인생에. 천주교에서 굉장히 진짜 신실하신 어르신이에요. 한 80이 거의 다 돼가시는데 저한테 샤워하면서, 목사님, 내가 천주 교리만 아니면 목사님께 나갔다고 내가. 쟤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찬송가 50곡을 좀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부르면서 은혜를 강구하겠다는, 그래서 뽑아드렸어요 이렇게. 근데 잘 뽑아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한 55곡 뽑은 다음에 거기에 내용까지 달아드렸어요. 이 의미와 내용, 누가 작곡했는지. 10장이었어요. 받으시니까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라고. 교리적인 예수님 전할 필요 있어요. 때로는 정확하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구원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매일 만난 사람의 삶으로 전해야 돼. 삶으로. 교리도 적어야 되면서. 그러니까 길이 뭐냐면 그 삶에서 길이 화내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가 길인 거예요. 그걸 장사하든지 직장 다니든지 작게라도, 그럼 내 영혼이 살아나요. 어떤 결정하든지 간에. 그게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 막혔다. 나는 뭐 신앙생활 얼마 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주님 닮아서 그냥 사랑하지, 모르면 용서하지, 그렇게 하는 거가 만약에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는 그냥 작게라도. 그러면 주의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길을 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가지고 세 번째 메시지.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자족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채웠어요. 봤어요. 길을. 그러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가면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난 드디어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난 드디어 취업해서 성공해가지고 이제 부장으로 승진하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강남에 있는 이 집이 근래에 이제 좀 올라가지고 새 집인가 봐요. 4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300평 되는 줄 알았어요. 24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난 평생 집이 없겠구나. 어떻게 갔습니까, 그거? 집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 능력 중에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난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박수 치고, 박수 받고 싶죠. 그러면 박수와 격려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허전한 거죠. 박수와 격려가 없을 때.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와 격려가 없을 때 어떻게 견뎠을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배운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받지 말라는 얘기 안 해. 이거 감사한 건데 여기에 내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소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을 주십니까? 주신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 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박수 아무도 안 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음 전에만 그걸 꼭 느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에는 박수받기 위한 인생이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뭔가 기쁨을 환희가 넘칠 것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같이 가면 괜찮은데 하나님 같이 안 갔을 때는 올라가서 끝난다니까요.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헛되니. 그러면 그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모든 것의 초점의 1번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힘을 얻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신약에는 바울, 구약에는 자족함과 열정을 동시에 가지면서 너무 하나님께 쓰임을 잘 받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실행력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실행력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니까 출발을 어떻게 했냐면 눈으로 보고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퍼서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슬프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걸 갖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사명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사명이고 들리는 것도 사명이지만 느끼는 건 더 큰 사명이에요. 내가 그거 왜 느낍니까 도대체? 느낄 이유가 없는데 느끼는 것은 기도해 보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4장 17절 시작.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따라서 길을 잡았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느헤미야가 알려줍니다.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병기를. 이게 뭘까요?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전문성을. 그렇죠? 한 손에는 기도를, 한 손에는 열심을. 이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 5장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성벽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52일 만에 이게 완성했어요. 엄청난 속도였어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추앙하고 느헤미야를 손뼉치고 느헤미야를 높이 올릴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기억만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억이 나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함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만약에 내가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이 땅에서 흔들릴 일이 10분의 1을 줄어들 거예요. 이 감각만 갖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받고 싶고 사람이 상처주면 마음이 힘들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람은 교제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상 받겠다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행력이 뭘까? 아픈 것을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도 전문성 길렀다. 이런 게 다 실행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하나의 케이스를 경험해서 이번 주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하지만 아주 조금 부족하지만 많이 하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카톡이 오잖아요. 근데 컴퓨터랑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소리가 안 났는데 소리를 차단했어요. 이렇게 알림 중지했는데 카톡 때릴 수도 없어요. 카톡 봤더니 쭉 나오는 게 이렇게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번 달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도와주지요. 카톡 도와주지요. 그런데 좀 기다리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카톡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한 줄 보이죠? 한 줄 보고 안 읽으시죠? 시간이 없어 지금. 왜냐하면 말씀 놓칠까 봐 지금 인사이드를. 기다리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건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은 저도 아파요. 빨리 도와주고 싶은데 마음은 아픈데 기다리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그분은 계속해서 지금 요청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저도 하나님께 요청할 때 딱 그 느낌 아닙니까? 근데 못 도와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도와준다고 한다면 다는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간절함이 분명히 있지만 다 모르기 때문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것들을 내가 없앨 수도 있겠다.
이분이 더 기도하고 더 찾아봐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다 물론 제가 응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은 뭐냐면 너도 그렇다. 네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세요. 이번 달 메꿔야 됩니다. 이번 달 월세 다 메꿔졌어요. 카드 없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아, 이 느낌이겠구나. 내가 너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럼 나 뭐 해야 됩니까? 구하는 거죠. 계속 보면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계속 있어요. 구하는 거죠. 그럼 주님을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죠. 구한다면 뭐 됩니까? 구하라. 그럼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가 열릴 것이니. 구했으면 찾고 두드려야 돼. 구했으면 찾고 두드려야 돼. 우리가 이 실행력이 약한 거예요. 주님께 맡긴 다음에 난 뭐가 됩니까? 살아야 돼요. 거기 가서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했으면 구한 갖고서 찾아야 돼. 성령님과 함께. 왜? 은혜는 내가 받아야 되니까. 성령님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찾을 때 나에게 감격이 오고 문이 열리는 기쁨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돼. 주님, 저에게 실행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움직일 수 있도록,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달라면 진짜 이 짧은 기도지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은혜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영상 만든 다음에 뭐 이게 좀 성장 안 하잖아요. 그럼 성장 안 할 때 뭐 하겠습니까? 구했으면 찾아야 돼. 방법을. 지혜를 구하면서. 그 다음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 두들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지금 분명히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과정인데 주님이 주시면 이 애쓰는 과정은 어디 가겠어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기적이다. 기적이 필요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기적보다는 과정이 기적이에요. 과정이. 내가 애를 쓰고 기도하고 두들기고 시도하고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한 번에 뭘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한 번에. 근데 한 번에 끝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여러 번 두들기는 이 마음의 성실함, 여러 번 두들겨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보려는 이 시도함, 여기에 단순히 기도 응답만 나타나는 것이 엄청난 성장과 엄청난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이거였어요. 정리해보면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힘을 얻어야 돼. 힘이 없어서 그래 지금. 뭘로? 힘은 항상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은 너무 쉬워요. 읽기만 해도 자주 읽기만 해도 한 말씀 읽기만 해도 거기에서 영의 양식이 온다니까요. 작게라도. 그리고 방향을 잡아야 돼. 이제 길을 잡는 법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전파되고 있는가? 말씀하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이거 하면 전파돼. 그걸로 길잡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인간관계 잘 펼치지 못하겠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작게라도, 부족하지만 작게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그게 길인 거예요. 그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행력. 오직 주님께만 상을 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구했으면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이 끝날 때 오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역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고서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서야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서야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귀에 들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이 눈에 보여가지고 자꾸 낙심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6단지 올라갈 때 그냥 가만히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모니터가 이만큼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는데 속보입니다. 쭉 나오고 거기에 어디서 보니까 통닭 그림이 딱 나오는데 그냥 배는 고픈데 그냥 통닭이 그냥 2마리가 막 나와가지고 정신이 살라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신산란해요. 이 정신산란한 것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되십니다. 주의 말씀 붙잡아야 돼. 그때 우리가 회복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한 주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